우리 2018년 5월 27일 12주년 생일 되는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람들은 흔히 이제 어른들이 오시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존경하는입니다. 근데 저는 존경하는이라는 단어를 저희 돌아가신 선친에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주년에 오신 박종순 목사님에게 사용했고, 나머지 이제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오늘 모시는 이영길 목사님에게 제가 수식어로 존경하는이라고 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삶의 모델로, 또 목회의 모델로, 또 설교의 모델로 열심히 쫓아가고 배우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 목사님 얘기를 종종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목사님 이름도 익숙하고 얼굴도 지금 처음 뵐지 몰라도 자주 뵌 분처럼 느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과 말씀을 계속 우리가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든 내용도 사실 목사님이 먼저 집필하신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맞게 약간만 손질해서 그걸 가지고 성서 연구도 같이 하고 수요일날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설교는 또 목사님에게 가서 또 세미나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또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나누어 드리고 말씀의 음식을 그렇게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분을 오늘 이제 실제로 뵙게 돼서 참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큰 기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목사님 프로필은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소개를 다 못하겠어요. 여러분 임직 예배 순서지 뒷면에 보면 목사님 프로필은 자세히 나와 있고 오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모범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주일이고 또 감격스러운 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주년이고 또 처음 임직하는 주일이어서 역사적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 목사님과 또 온 교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박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녁 교회는 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안 목사님과 교제하는 기간이 좀 있었지만 우리 안 목사님의 목회관이라든지 신앙의 그런 간증이라든지 또 교회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는 것은 아마 어제 저녁 처음이에요.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 교회는 작지만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고 적지만 가득 찬 교회다. 그런 느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 참 많아요. 목사들 참 많아요. 근데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안 목사님이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후에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목회하고 바른 신학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선 교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남들 다 하는 대로 우리도 쉽게 갑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연예인들이 인기에 약하듯이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그 주장에 약해서 넘어가 버리다 보면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고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아침교회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성이라는 말 잘 사용하죠. 지성. 뭐가 지성이에요? 많이 알고 있는 게 지성이에요? 그것도 오해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든 갖춰야 될 것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조화를 이뤘을 때 지성이라고 하는 거지, 많이 공부한 사람만 지성이라고 하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성인 그러면 지식과 감성, 우리 신앙에서 영성 그리고 의지적인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자라기를 우리가 다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굉장히 싹싹한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뭐 아버지 어머니하고 뭐 안아도 또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하면 뭐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원시원한, 근데 나가서는 전혀 부모를 기억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그런 자녀 사랑합니까? 아마 그런 자녀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가슴에 늘 못을 박는 자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지성과 영성과 의지가 겸비된 교회가 이게 바른 교회지, 그냥 교회 모여서 우리가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참 오늘 기분 좋게 예배 드렸다 하고 가는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여러분 사랑한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언제 철들래? 언제 정말 내 자녀다운 자녀가 돼 볼 거냐고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지성과 영성과 의지가 겸비된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12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시대적으로 혼란한데 교회도 혼란하고요. 어느 것이 참 길이냐?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크면 뭐 교인이 많이 모이면 그게 우리들의 모델이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물론 처음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외에 한 번도 어느 교회가 몇 명 모이는 교회다, 건물이 어떻다고 나온 기록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교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평가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 있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오순절 막 지나고 이제부터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록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 12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120명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충만히 임했고, 여러분 이런 건 역사상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살았을까? 모이면 막 감격스러워서 소리 지르고 뭐 감탄하고 놀랍고 막 여러분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요즘 많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사람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굉장히 떠벌려요. 근데 오래 못 가고 시들어져 버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참 조용한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게 얼마나 역사를 뒤바뀌는 사건인데 그걸 경험한 그들이 굉장히 차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한 절로 기록했는데 42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셔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말이 어때요? 참 차분했어요. 들뜨지도 않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사도행전 주석을 쓴 굉장한 신학자인데 헨헨이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차분했다. 예.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그냥 살아갈 뿐이다. 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네 가지 하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돼 있어요. 그럼 무엇을 제일 힘썼어요? 초대교회는? 뭘 제일 힘써요? 그렇죠. 기도하기. 오히려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근데 이건 우리나라 성경이야. 네. 그러니까 번역이 참 어려운 거예요. 원래 성경은 오직 힘썼다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오로지 힘썼어요. 그럼 무엇을? 네 가지를 말씀을 배우는 거, 또 서로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기도하기를 이 네 가지에 온전히 헌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번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성경은 적어도 번역본 2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개역 개정편만 가지고는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실 겸 영어로 성경 읽으시든지 독일어로 하시든지 일본어로 하시든지 중국어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성경 다른 번역본이든지 놓고 같이 대조해서 읽으신다면 성경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뭐를 제일 먼저 기록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주로 힘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한국교회는 번역본을 읽어서 기도에만 힘쓰는 것 같아. 네, 아니요. 이 순서대로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 임했다. 충만히 임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다 바뀌어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잠실에 모여서 하루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미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죄송해요. 그냥 계획 없이 무대뽀로 사시는 분 아니에요.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질서 속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하나님만큼 철저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만큼 철저하지는 못하지만 왜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으려고 한다고 하면 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때요? 많은 교인들이 성경조차 읽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나 공부하기 싫어서 사업 배웠고 내가 기술 배웠는데 오늘 골치 아픈 목사가 공부하라고 한다고 또 그럴까? 그러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고 싶으셔요?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시는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을 수 없어요. 초대교인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그걸 안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웠다. 근데 그냥 사도들이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5,000명 먹이던 사건에 12사도가 다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빼지만 경험한 대로 그러나 느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자기 느낌대로 가르치지 말자. 우리가 하나의 교제를 만들자. 그래서 그 교제에 의해서 교인들을 책임 있게 가르치자고 해서 교제를 만들어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세계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사도의 디다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디다케에 의해서 가르쳤고 배웠다. 사도들이 얼마나 책임 있게 교인들을 양육하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자기 혼자 쓴 책이 아니에요. 모여서 조명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만들었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동의해 줬을 때 비로소 성경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이 기록해서 이게 성경이다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시라.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금전이 필요해. 1억이 필요하면 여러분하고 평소 사이가 나쁜 갈등이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가 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까? 원수된 사람 찾아갑니까? 그럴 리 없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냥 부르짖고 소리쳐니까 기도가 이루어진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목사님은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지. 저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평생 살아봤고
교인들의 믿음 생활하는 거 보아왔어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는가를 일생 동안 많이 보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이게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한다. 우리가 교제한다 무슨 생각을 해요? 같이 여행도 가고 음식도 나누고. 근데 뭐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서 여행 다니고 함께 음식점 다니고 그러면서 교제했겠습니까?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된 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44절, 45절, 46절에 나온 내용이 교제의 내용이에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겠죠. 그러나 좀 더 나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어려운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생활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나는 이거 없어도 괜찮다고 할 때는 그것을 팔아서라도 그 어려운 사람들의 부족을 메꿔줬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삶이 얽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바로 어려운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이 알아서 그들에게 분배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내가 주면 기분도 좋을 텐데. 예? 왜 사도들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느낀 게요. 우리가 구제할 때 낫내고 구제하면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도리어 도움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 다 떠나요. 왜? 내 약점 가지고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분은 우리 교회 구호품 받아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예. 정말 구제는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주면서, 그래서 오직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예. 이 교회가 은혜로워지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교회가 좀 커지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직장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 누가 지금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비가 모자란다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입원비가 모자란다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교회는 기도 끝나고 아멘 해보니까 입원비가 자기 옆에 놓여 있는 거야. 애 학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당장.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끈끈하게 엮어지는 거야. 네. 우리가 어떤 은혜든지 어떤 축복이든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는 건 절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와요. 여러분,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는 건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누가 중요하냐? 내 이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돼서 은혜를 나눠줄지 축복을 나눠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제해놓고 이 사람 제해놓고 인간관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였던 사람을 사랑해서 친구로 만들었다면 이건 은혜의 도구야. 네, 가장 좋은 도구예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그런 표현을 쓰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들은 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가진 건 없어요. 그러나 부족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섬기는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저희 옛날 제가 봉사했던 교회 자랑은 전 교인이 매주 지금 우리 안 목사님 여러분이 공부하시겠지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한 800명, 900명 이상이 매일 아침 모여서 성경을 그러니까 뭐 그룹이 70개, 80개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해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목사님, 제 동생이 누군데 유학을 왔고 해산의 달이 돼서 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다녔는데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인들, 구역 식구들이 남자들은 남자를 돕고 산모도 없는 팀이 있어 산모 돕고 애 케어해주는 또 식구들이 케어해주고 자기는 한 달간 구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네, 이제 한국 가면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게 교회라면 전 교회 다니겠습니다. 야, 그런 일을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제가 시간이 짧은 시간에 너무 길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떡을 뗀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찬식과 공동식사가 함께 이게 결합됐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성찬 예식에 대한 성경이 나오죠. 거기 잘 읽어보시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그리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떡을 먹었는데 또 식후가 또 나와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그냥 우리는 당연하다고 읽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성찬 예식을 하다가 그 아가페 밀이라는 공동 식사를 하고 그리고 끝날 때 마지막 포도주를 가지고 다시 나누면서 그러니까 성찬식과 이 아가페 밀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게 초대교회의 이 밀이에요. 근데 이 해피밀이라는 거, 아가페 밀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구제의 방법이에요. 앞에도 성도의 교제라는 이야기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생활이 좀 나은 사람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마련해 놓고 누구든지 부자나 어려운 사람이나 떳떳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아가페 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거, 이것이 성찬식이고 이것이 공동 식사였다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직분자 임직식이 있는데 그 식사를 누가 마련했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사도들이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오늘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준비하냐 그러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장로들이 아침 일찍이 와서 앞치마 두르고 식사 준비 다 해놓고 예배 드리고 교인들이 나오면
서브했대. 그걸 우리가 공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공개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남보다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다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기도다. 예, 그 다음에 기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있는 걸 나눠서 쓰고, 또 성찬 예식을 하고, 초대교회 성찬식은 상당히 우리의 의미하고 달라요. 그들은 부활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성찬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찬식에는 예수님 자리를 비워뒀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성찬식을 끝날 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찬 예식을 끝냈던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교인들을 볼 때 어때요? 마음이 감동이 되시겠지. 감동이 되시겠지. 야, 내가 너희들 돕고 싶다. 내가 너희들 축복해주고 싶다. 너희들 필요한 걸 채워주고 싶다. 바로 그럴 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인도 잘 하셨는데 어느 교회 가면 이 찬양 인도자들이 찬송가 하나 부르다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또 찬송 하나 부르고 난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뭘로 아는지. 예? 여러분 그런 자녀 있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좀 주십시오. 그러고 갔다가 또 한 10분 후에 와가지고 아버지 그런 아들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러냐고. 어때요? 제가 말 잘 못하는 건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자세인데 기도를 장난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마치 놀이터처럼 양념처럼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초대교회 삶이 이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예,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걸 보면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예, 안 믿는 사람. 근데 원어로도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이란 말이 안드로포스란 말인데 이게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안 쓰고 피시케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써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soul. 예. 이 소울들이 두려워했다. 근데 이 소울들은 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을 때 소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소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영어에서는 소울하고 또 헬라어에서 말하는 피시케하고는 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소울이 없다. 그런 건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놀랐다라는 것이죠.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두 가지가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경외한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멸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경멸당해요? 하나님이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교인 수는 비록 작지만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아침 교회를 보면서 경외심을 가져. 아, 저분들은 뭔가 있어. 저분들은 뭔가 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의 관심을 다시 회복하고 또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선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아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만나봤어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는 사람들. 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면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아, 저분들은 달라. 예. 저도 이제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지었고, 자기 부모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을 애들이 보고 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의 삶에. 그래서 미국 아이들에게 감동받으면 어썸어썸 그러거든요. 예. 그 교회 들어오면 얘들이 어썸어썸 하고 다녀요. 아, 얘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경외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지고요. 또 좋은 학교도 가고요. 좋은 일꾼들 나오고요. 보통 미국에서 대학 가면 80%는 교회 떠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거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름에 오면 걔들이 후배들을 가르치기에 정신이 없어요. 예, 이게 바로 경외심을 갖는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예수 잘 믿어라, 교회 다니라,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거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대신 아이들이 경외심을 갖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야, 나 우리 부모는 존경해.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 그러나 속으로, 야, 우리 아빠 존경스럽다. 우리 엄마 참 존경스럽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뭐 착한 아이 되라, 뭐 교회 다녀라, 공부 안 해도 걔는 틀림없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경외, 두려워하는. 자, 모든 사람이 그 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적을 포기하고 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표적이거든요. 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표적을 주시는 거가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 교회를 이뤄나가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선택할 이유는 내가 몸이 좀 아파도 1년만 바르게 예수 믿고 기쁘게 살면 그 병 다 나아요. 믿으십니까? 나 의사 아니에요. 근데 평생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어려움 겪어보고 병 낫는 것 보고 내가 느낀 게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할 모든 재료를 내 몸 안에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치료 안 하면 하나님 기적도 없는 거예요. 아니, 말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은 내 몸에 있는 걸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내 영혼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질서가 파괴되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도 힘드셔요.
아주 간단해요. 병 낫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로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육체의 질서가 바로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몸에 준 치료의 효과, 치료의 요소를 움직이게 해서 결국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여러분 웬만한 병은 1년만 다니면 치료가 돼요. 믿으십니까? 예. 치료가 돼요. 정신적인 것도 치료가 되고 육신적인 것도 치료가 되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얽힌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시고 제가 여기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2년 동안 봄, 가을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한 권사가 있었어요. 똑똑하긴 한데 얼굴에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고 근데 그래도 성경은 계속 참석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그분의 남편이 저를 만나줘요.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긴장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저보고 고맙대요. 우리 아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래도 집에서 웃음이 있고 말이 고와졌고 그게 고맙다고요. 근데 한 3년 전에 제 세미나에 그분이 왔어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내가 뵀죠? 그랬더니 목사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제가 점심 대접한 적이 있죠. 아, 근데 그 장로야, 바로 이 사람이. 근데 은행장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은행장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서 목회하고 있대, 지금. 놀랍죠? 예.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예.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낫고, 건강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47절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찬양해요? 아니면 정말 감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이 왜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 오늘 집사님은 잘 하셨어요. 따님하고. 예, 그렇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자기가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를 주려고 생각. 천만의 말씀.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르는 게 찬양이거든요. 자, 이런 삶이 지속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 어떻게 보면 전도라고 하는 건 내 입으로 전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벌써 전도를 다 이뤄놓은 거예요. 다 이뤄놓은.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도 많이 벌어져요. 그렇게 완고해서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이 식구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등록을 해요. 그 제가 불렀어요. 아니 어쩐 일로 교회 와서 등록을 했냐 그랬더니 제가요 전도받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기가 나서 와서 우리가 전도했더니 왜 교회 다니고 싶었냐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었다는 거야. 그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전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기로 자기가 와서 전도에 등록하고.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축복도 아니고요. 기적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자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하고 나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또 내 삶이 좋아지고 내 길이 순탄해지고 내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나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의 프라이오리티 하나님이냐 아니면 출세냐 건강이냐 성공이냐.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프라이오리티 세컨 건강, 부, 출세를 잡으면 매달리면 그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네,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하고도 더 가까워지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내 것이 되고 어느 것 선택할 거냐. 그분은 세상을 향해서 외쳤어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여러분은 과연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것이냐.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큰 소리 기도 안 해도 돼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리도록 하는 기도.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자,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자였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 출석했고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대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시고요. 예,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버리시고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이웃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 앞에 섰다면 이제 짧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살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이루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보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가까이 다가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온전히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또 내 이웃과 나누고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또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